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봉독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전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거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그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신 말씀 오늘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향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다시 결단하고 또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붙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은 은혜요 축복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을 욕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그랬고 당시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물론 누구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나사로도 그랬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스스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혀 다른 영성체로 살아나신 분은 없었습니다. 그런 예도 없었고 그런 사건을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상처난 손을 만져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믿기 시작했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 예수님 본 사람 없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본 사람 없잖아요. 만난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보고 그리고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믿어진다는 것은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2000년 전 오늘 아침에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새벽 미명에 여인네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두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준비한 향품을 넣어드리기 위해서,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이른 새벽에 찾아간 거예요. 안식 후 첫날에, 오늘 아침에 새벽 미명에 찾아간 거예요. 그들은 가서 첫날 하지 못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만 그곳에 천사가 계셨고, 그 천사가 그 여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은 지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그 말씀을 전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서 예수님 누우셨던 그 빈 무덤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그 여인네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워했다 그래요. 무서워하며 기뻐했다고요. 만감이 교차했겠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말씀하니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지금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천사가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빈 무덤을 보여주셨을 때 그들은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그리고 기쁨이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두려움과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라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과 기쁨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두려움 가운데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문을 잠그고 웅크리고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평안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반전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겨지지 않았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기득권 세력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이 퍼질까 봐, 이 소문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믿겨지지 않는 이 소문이, 믿을 수 없는 이 소문이 퍼질까 봐 군인들을 매수하고 사람들을 매수하고 이 말이 퍼지지 않게 그렇게 주의를 하고 매수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그 애씀과 그 노력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무덤의 권세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때로부터 부활 소식은 그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기득권 세력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막아보려고 했지만 그 소문은 점점 민간을 향해서 사람들에게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졌고 우리들이 알게 되었고 우리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성령의 역사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야말로 까마득한 세월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가 믿게 되고 믿어진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은혜요 축복이지만 또 뭡니까? 그것이 역사적인 팩트였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사건이었고 팩트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믿겨지는 거고 우리가 믿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오늘 한 3분짜리 영상입니다. 그날은 흐느껴 울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패배의 날이기도 했죠. 그날은 비평가와 무신론자들이 손가락질하며 너희 구원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를 조롱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이를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땅속에 묻혔고 사라졌으며 이제 곧 모두의 기억에서 잊혀질 것입니다. 그날은
어둠이 짙게 깔리는 슬픔의 날이어야 했습니다. 그날 고통과 혼란에 빠진 그의 제자들은 감당하지 못할 절망을 겪었어야 했습니다. 그날 무덤을 찾은 두 여인도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아닌 다른 것을 찾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슬퍼하며 울어야 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이 날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이날은 기쁨의 날, 승리의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즐거워하며 그분은 살아계시다고 외칠 수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셨고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날이 모든 어둠과 슬픔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와 수치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날 사명과 약속 그리고 희망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에게 넘쳐 흘렀습니다. 이날은 역사의 경종을 울리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절망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고 슬픔의 날이 경배의 날이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생명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 못하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이 났다면, 그 십자가가 아무리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 십자가가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만약 부활하지 못하시고 죽음으로만, 십자가로만 끝이 났다면 우리 기독교는 일반 종교 중에 하나로 지금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는 우리가 떨쳐버릴 수 없는 인류 최대의 절망의 문제인 죽음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 되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소망, 영원한 희망을 가지게 되고 그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이 잘못해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잘못을 해서 기독교가 욕을 먹고 주의 몸된 교회가 비난을 받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물론 우리가 잘해야 되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잘해야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돌아보면 기독교가 욕먹을 때도 있었고 칭찬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가 칭찬을 받지 못하고 욕도 먹고 비난도 받고 교회가 욕먹고 비난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늘이 무너진다고 해도 부활의 종교고 생명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믿는 종교는 부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죽음의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은, 인류는 반드시 언젠가는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부활의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기독교회로 돌아와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발견하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기쁘고 좋은 날,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어떤 신앙으로 재무장해야 될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신앙의 재무장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똑같은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게 됨을 확신하며 그 신앙으로 재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의 삶이 끝났을 때 부활하신 주님, 그 거룩한, 그 영광스러운 몸을 다시 잊게 되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어떤 신앙으로 무장이 될까요? 엠마오로 실망하며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이제는 끝이 났다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실망 가운데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과 동행해 주시던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에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신앙으로 다시 우리가 재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좀 건너뛰어서 28절부터 3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겨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가는 길에서 돌아서서 다시 사명의 길로 돌아서게 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다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 끝났을 때 우리가 어디서? 천국에서, 아멘입니까? 천국에서 눈 뜰 것을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한 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누구를 향해 주신 말씀입니까? 누구에 관한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자기 난 곳 갈대 우르로 가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었고 하란으로 가고자 했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었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었지만 가지 아니하고 부엘세바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땅의 삶이 우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끝났을 때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이 신앙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우리들 더 좋은 부활을 확신하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재무장되어야 할까요? 앞에서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무장되어야 되고, 두 번째, 우리의 삶이 어떻게 재무장되어야 될까요? 우리 더 좋은 부활을 확신하며 어떤 삶으로, 어떤 인생으로 무장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의 처한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바른 믿음의 경주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사도 바울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다시 재무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누구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박해 가운데서 굴하지 않고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며 그 박해를 믿음으로 인내로 이겨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구차히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구차히 믿음을 배신하고 배반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믿음의 바른 경주를 경주해 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들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바른 믿음의 삶을 경주해 나가는 시작이 계속되는 시작이 오늘 다시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정말로 위대한 믿음의 선배가 있잖아요. 누구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대표적으로 우리 손양원 목사님 어떻게 살았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대표적으로 여러 귀하고 소중한 그런 삶의 부분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인민군에게, 공산당원에게 두 아들을 잃고 그 아들들을 장례할 때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9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첫 번째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내게 맡겨주셨는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하나님께 바치게 된 나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인데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된 순교를 맞이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두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서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귀한 마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나의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기쁜 마음, 여유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손영월 목사님의 두 아들을 장례할 때 축사였고 조사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손 목사님 두 아들을 잃고 그 아들들을 장례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더 좋은 부활을 우리 목사님께서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말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쉽지 않지만 이런 믿음으로 다시 무장하고 바른 믿음으로 바른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는, 다시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둔 우리들, 그 믿음의 후배된 우리들이 갈팡질팡하며 주님 따라가지 않도록, 우왕좌왕하면서 머뭇거리면서 주님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신 그 길, 더 좋은 부활을 확신하며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의 바른 경주를 경주해 나갈 수 있도록 재무장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최후의 명령으로 주신 그 명령,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명령 앞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듣고 더 좋은 부활을 확신한 제자들은 모두가 가서 사도 요한을 뺀 11제자들이 다 순교의 이슬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주님의 이 최후의 명령 받들어 감당하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의 선배들 된 오늘 우리들, 선배들을 둔 오늘 우리들, 후배들 된 오늘 우리들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앞에 순종하여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 전하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36년 전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온 선교사님들은 하나같이 다 젊은이들이었습니다. 20대 후반 그리고 30대 초반, 그분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같이 풍토병에 걸려서 죽을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경을 헤매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들 얼마든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본국에서 돌아오라고 부모들이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분들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 땅의 삶이 끝날 때까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에 죽어, 이 땅에 묻힌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 부활이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천국 영생의 삶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가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부모님 품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호흡이 멎을 때까지 복음 전하다가 이 땅에 묻혀 양화진 묘에 누워 계십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비록 먼 곳에 가서 선교사님들처럼 먼 곳에 가서 신변의 위협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을 다시 시작해야 되고 그런 삶으로 재무장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순종이 있을 때, 이런 순종이 있을 때, 이런 재무장이 있을 때, 그리고 이런 순종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의 부활이 진정한 부활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기쁨의 부활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에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이 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당시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갈릴리로 가라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이 말씀 우리가 꼭 붙잡고 다시 무장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 어둡고 답답하고 캄캄한 이 상황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부활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기쁨과 소망과 그 희망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고, 그리고 그 신앙을 재무장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반듯하게 하고 믿음의 경주를 바르게 경주하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동서울 가족들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영상 가족들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